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 주시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방법은 하나님 우리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셨냐 하면 4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참 대단한 고백인 이유는 이스라엘이 처녀가 아니거든요. 그가 이미 간음하고 또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져 있는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처녀 이스라엘로 부르고 그리고 그 모습으로 다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그렇게 외치고 그 날을 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대한 진정한 본질을 좀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묻고 또 이 세속에 물든 그 모습으로는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이 어떤 것이냐 하면 그러한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을 정결케 하고 준비하여 의로운 자로 합당하게 하고, 그리고 예배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고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이 예배를 얼마큼 하나님이 원하시냐 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천국에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다른 거 안 하더라고요. 말씀 그대로 천국의 커튼을 이렇게 열치고 펼치고 잠깐 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계시록을 쓰고 또 그 천상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 누구도 셀 수 없는 자들이 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모습이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한다. 예배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모이는 예배,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에 예배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지죠. 우리가 단지 모이기만을 위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자의 합당한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임을 오늘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셔야 합니다. 그 예배에 합당한 자로. 오늘 그 예배의 기쁨을 회복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회복하시는 그 언약의 회복이 있는데, 그 언약의 회복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예레미야서에서의 그 예배의 회복은 그들이 지금 예배의 회복을 상상할 수도 없는 자리거든요. 그들을 흩어서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고 그들이 기약할 수 없는 오랜 세월을 이제 그렇게 흩어진 자가 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배에 대한 갈망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심어준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흩어져서 고난 가운데 살 때 그들이 정말 앙망하고 회복하고 그때를 회상하고 이 예배하는 그 자리를 꿈꾸며 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지금 정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길 위에 있는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도 혼돈스럽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탕자와 같이 아버지가 주신 약간의 재산과 잠깐 있다 없어질 것들, 실제로 그거 없어져야지 아버지께로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는 길 위에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정한 기쁨은 이제 나의 실체를 정말 바닥까지 다 드러나서 하나님 우리를 다루셔서 내가 정말 저 바닥에 있을 때, 내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가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것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파수꾼이 외칩니다.
우리가 이제 시온에 올라가자.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지파예요. 가장 큰 지파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는 나는 너희 아버지고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가장 큰 장자였고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하고 많은 숫자가 있었던 그 에브라임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떠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은 먼저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외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서 시온으로 올라가자. 정말 하나님께로 예배하자. 우리가 그 예배하는 자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지만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함께 예배하는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예배의 기쁨이 그냥 습관적이고 의무적으로 되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가슴이 뛰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렇게 가장 하고 싶고 가장 올려드리고 싶은 그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는 그래서 이 성전에 나아가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자리인데 예배의 초소로 향하는 그 길이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그런데 오늘 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어디 있냐면 그들이 다 빼앗기고 다 무너지고 다 망한 자와 같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길을 예비하시는데 어떤 길을 예비하시냐 하면 그들이 이제 흩어져서 이제 남은 자 가운데 여러분 남은 자라는 그 개념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하셔서 다 없어진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망했다.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남아있는 구루터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비상금 있으시죠? 비상금이 뭐냐 하면 뭐가 잘못되면 마지막에 쓸 쌈짓돈을 남겨놔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가 의지하고 내가 겉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그것들이 다 없어져도 그런 것들이 없어질 때 마지막에 쓸 수 있는 비상금 그걸 숨겨놓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에 대한 그 마음이 그러신 것 같아요. 이 남은 자를 끝까지 심판 가운데에도 그들을 남겨놓으시고 그들을 다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들이 어떠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 가운데 맹인이 있고 다리 저는 자가 있고 잉태한 여인이 있고 해산하는 여인들이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같이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리라.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맹인이 어떻게 걷겠습니까? 다리 저는 자가 어떻게 걷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행진을 할 수 있겠습니까? 행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임신한 여자와 또 곧 출산할 것 같은 여자를 데리고 어디를 가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배려하셨냐면 물이 있는 곧은 길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니.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원하시냐 하면 정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냐 하면 연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세심한 배려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왜 못하냐 하면 불평하느라고 몰랐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고 나 이렇게 절망하고 나 이제 망한 자 같고 죽고 싶고 힘든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 줄을 잘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은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과 해산한 여인과 잉태한 여인이 행군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물이 있는 곧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도 그들이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광야에 놔둔 것이 아니라 살 길로 인도하셨어요. 만나를 주시고 불평하면 메추라기도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어떤 겁니까? 그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신 거예요. 그것도 그냥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가면 되고 멈추면 서면 돼요. 낮에 보일 것, 밤에 보일 것 구별하여서 낮에는 빽빽한 구름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밤에는 사막이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또 어두운 가운데 불빛을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들은 광야에서 한순간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길 수가 없었어요. 왜요? 광야니까. 그 광야에서 살려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구름 기둥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불 기둥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광야에서 사는 자들과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그 땅에 이미 거주하는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할까봐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이 많이 있지만, 시험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고난들이 밀려올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변화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 것이 분명해요. 그것이 아니면 그것을 놓지 않으니까.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는 것을 안다면. 오늘도 이 흩어져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 갈대아 왕의 그 칼 아래 끌려가고 족쇄를 차고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다 멸망하는 자가 된 것 같지만 아니다. 그때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세심하게 연약한 자들도 걸을 수 있는 길을 내가 통하여 나에게 오는 길을 준비해 놓겠다 합니다. 오늘 예배를 다시 한번 정의한다면 이거더라고요.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는 이 코로나 시대 때 교회와 선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굉장히 고난인데 가장 타격을 입은, 그래서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가장 많이 입은 분들이 이제 자영업자라 그래서 그분들을 돕는 거에 대해서 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문 열어놨는데 손님은 하나도 없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번 코로나 때 가장 타격을 입은 대상이라 그러면 제가 보기에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교회가 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절망스럽지만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뀌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바꾸라고 기회를 주신 것이 분명해요. 제가 어제는 밤에 선교사님들과 줌으로 회의를 했어요. 앞으로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선교를 오랫동안 했던 분들과 함께 그 줌 회의를 하면서 현실을 보니까 너무 절망적이에요. 올해 다 선교를 못했더라고요. 각 교회마다, 선교 단체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했던 선교는 무엇인가? 정말 본질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장벽이 달라진 것뿐이에요. 근데 항상 선교는 그 장벽을 뛰어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정말 선교를 위한 새로운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것 같고,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수백 명에게, 선교 관련된 분들에게. 그런데 동일하게 선교를 더 해야겠다는 마음이 결과로 나오더라고요. 마치 정부가 예배하지 말라고,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성도님들이 더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저는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실 것 같아요. 예배를 다루더라고요. 세상이 못하게 하고 못 모이게 하고.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더 나아가는 그 갈망으로 우리가 바뀔 겁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더 온전한 예배자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못 모이게 하는 거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 진실하고 얼마나 더 갈망이 커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더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새로워져야 진정한 예배잖아요.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예배가 분명히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선교가 못하게 되는데 분명히 선교를 위한 더 놀라운 헌신이 나올 겁니다. 더 대가를 지불하게 되고 이제는 내 과시로 내 입장에서 선교지에 있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했던 선교가 많았어요. 이제 그거 다 못하게 될 거예요.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정말 선교를 해야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과 대가를 다 지불해서 정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까에 대해서 많은 비용과 많은 대가와 많은 희생을 통해서 정말 값진 보화 같은 걸 전달해야 될 거예요. 이제는 이게 선교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지 혼돈된 가운데 이것을 다 선교라고 했던 것이 다 정리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예배와 선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분명히 바뀌어질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되더라고요. 이 어려운 시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거구나. 저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앞으로 그 일을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훨씬 좋은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입장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지금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들을 바꾸기 너무 어려운 교회들이 있고 그런 선교사들이 있고 선교단체가 있어요. 문을 닫겠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루시는 것들을 그냥 예레미야가 이제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지금 이 고난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해요. 어렵죠. 직장에서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니면 교회 간다고 차별당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미 그러고 있습니다. 교회 얘기만 해도 인상을 찌푸리는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짜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되지 않으면 선교할 수 없고 전도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을 겁니다. 이제 진짜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런 척하고 그냥 마당뜰만 밟고 가면서도 예배했다라고 만족하고 주님 이거면 됐죠 생각했던 그런 믿음 생활 이제 어려워요. 목숨 걸고 주님 믿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옥합을 깨트려야만 가능한 일들이 될 겁니다. 이제 예배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들이 또 모이고 교제하고 정말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일들이 이제 그냥 취미생활처럼 하던 것과는 이제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신 그 약속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과 약속할 때는 믿지 못해서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못 지키면 그 보증금이 날아가는 거예요. 당신이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합법적으로 그것 때문에 계약을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한 자를 이제 믿을 만한 자로 바꾸기 위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사실 믿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약속은 다 믿지 못해서 믿음이 없는 것을 최소한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은 하나님 우리의 본체를 아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보이냐면 처녀 이스라엘아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결혼에 실패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돌싱이에요. 싱글인데 과거가 있어요. 그런데 실패한 거죠, 결혼에. 근데 다시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있는데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싱글인 것처럼, 정말 싱글인 것처럼. 근데 결코 그 자기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는 다시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한 결혼 언제 가능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정한 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새롭게 이루는 분을 제가 여러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그러한 자로 보시는 거예요. 내가 과거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내가 지금 사실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의 죄인인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면 처녀 이스라엘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장자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리고 아버지께로 오라고 하면서 그 길을 예비해 두셨는데 아버지께서 그 연약하고 쓰러지고 다 무너지고 망한 것과 같은 그 사람들,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와 해산하는 자와 잉태한 자까지도 함께 그 무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연약한 자의 모습일지라도 올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그 길 위에 우리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아버지께로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정직하게 내 모습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흠이 많잖아요. 저는 제 자신만 생각해도 제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는 자가 됐는가, 그러지 못한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아들로, 윤호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말씀으로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감히 서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딸아 하고 두 팔 벌리고 사랑하는 아들아, 그리고 그 아들을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를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배는 장소에 제한받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예배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이기를 힘들어졌지만 도리어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이제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분명히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이제는 피할 곳이 없이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면 됩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아버지께로 가는 길 위에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망하여서 포로가 되어지는 길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신실하여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그 광야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되고 힘들다고 불평할 만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날에 우리가 그 연약한 자들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물가의 곧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고되고 힘들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발걸음으로 인하여 살 소망이 있고 또 기뻐하고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